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요. 몸에 새긴 언약, 할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가 또 영적인 할례도 있어요. 네, 육체적인 할례도 있고 신약에서는 영적인 할례를 또 바울이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할례의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약속, 몸에 새긴 언약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 가나안에서 늦둥이 아들을 낳아 86세에 늦둥이 아들을 낳아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24년 후에 85세 때는 환상 중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75세에 떠나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나서 24년 99세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가 이스마엘이 아니라면서 또다시 내 씨를 통해 자신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며 얼경이 끊긴 사라에게서 내년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99세가 된 노인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 사건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교회나 뭐 이런 신학자들은 뭐 이대한 뭐 믿음만 말하지만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을 보면 참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해서 대단하다 못해서 이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말들을 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켰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이 정도까지 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 아브라함은 이대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진짜 어이없는 소설이 성경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비판하거나 불교에서 종교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성경을 기본적으로 다 읽게 돼 있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어이없는 소설처럼 여겨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있는 제가 읽어도 가끔씩은 야, 이 구절은 진짜 소설보다 더 뛰어나다 이럴 때 황당할 때가 많은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종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가 직접 당한 일은 아니지만은 기록된 내용들을 읽다 보면 어이가 없어요. 진짜로. 한편으로는 짜증까지 나요. 75세에 고향을 떠나라고 하더니 85세에 환상 중에 나타나고 내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자신도 이제 성 기능이 떨어지고 자신의 부인은 아예 그냥 월경이 끊긴 상태에서 이제 내일 모레가 100살인데 또 오셔가지고 아들을 낳을 거래. 이게 뭐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진짜로.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진짜. 근데 아브라함은요, 또 순종을 하면서 자신과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할례의 의미를 지금부터 살펴드리는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의 시대였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지만은 그 주위에는 왕국들이 있었어요. 족장의 시대니까 그 왕국이라 해도 지금처럼 큰 왕국들은 아니고 족장들이 다스리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 족장들의 시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전쟁의 위험에 있어요. 약탈이 끊이지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요, 족장의 시대에 약탈과 다른 부족의 침략과 도발 등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할례를 아브라함은
행하며 순종을 했어요. 99살의 노인이 89세가 된 월경이 끊긴 사라,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줄 것이다 이러니까는 그걸 또 믿고 99세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몸소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명령한 할례를 직접 합니다. 근데 이 할례가요. 지금은 뭐 아이들 태어나면은 뭐 태어나자마자 수술도 하고 이러잖아요. 포경 수술이 할례거든요. 근데 포경 수술도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이 있고요. 그냥 많은 수술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간 통틀어서 포경 수술인데 이 시대에는 소독약도 없었을 거고요. 만약에 그 간염이라도 되고 그러면 그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99세 노인인데 내일 모레 자연사해도 당연한 나이인데 그 나이에 하나님이 시킨다고 할례를 해요. 저 같으면 못 할 것 같아요, 진짜. 이 시대는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므로 할례는 목숨을 걸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인 남자라도 할례를 받게 되면 3일째에는요, 그 고통으로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적이 쳐들어와도 맞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 사건 때 이 그 야곱의 아들 누구였죠?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그들이 디나를 제 여동생 디나를 겁탈을 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게끔 허락해 달라 그랬더니 우리는 이방인들과 결혼 못 시킨다. 그래도 당신 딸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럼 조건으로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할례를 시키잖아요.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게 해놓고 3일째 고통이 제일 심한 날 쳐들어가고 그들을 다 때려 죽이거든요.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할례를 행하면요. 성인 남자라도 훈련받은 군사들, 군인들도 꼼짝을 못해요. 지금 요즘 시대에는 할례를 하고 이러면 약을 먹잖아요. 향상제도 먹고 진통제도 먹고 이러니까 버티는 건데 이 진통제하고 항생제나 이런 거가 없는 이 시대에는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온몸에 막 열나고 끙끙거리고 막 붓고 뭐 이래갖고 그래도 잘못 만져갖고 어떻게 하면은 막 간염이라도 돼가지고 터지고 막 이러면은 목숨 잃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 할례를 99세의 노인이 했다는 거예요. 현재 의학의 발전으로 아이 때 포피를 자르는 포경 수술이나 할례를 수술로 안전하게 행하지만 아브라함의 시대에는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단순히 포피를 잘라내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하고 나서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8일 만에 남자아이들 다 할례 시키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목숨을 건다는 소리예요. 그 아이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례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였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그래요. 이 할례가 몸에 새긴 언약인 이유는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산의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11절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13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할례는
몸에 새긴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언약을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니네 몸에 새겨라. 너네가 진짜 나를 인정한다면 새겨라. 그리고 너네가 나를 진짜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주리라. 이거예요. 왜 할례 언약을 주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왜 할례를 주셨을까요? 자, 육체의 새긴 언약, 뭐 할례 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것도 있었겠죠. 다른 방법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할례를 주셨을까요? 할례를 통해 포피의 살을 베어내게 하신 이유는 성경에서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꼭 할례를 해야만 하는 그 방법을 왜 주셨다고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론해 보자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추론해 보자면 첫 번째는 8일 만에 할례를 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자녀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다. 이런 맹세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맹세의 언약이 있겠지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은요 이런 의미로 주시지 않았을까요? 출안해 보면요 씨에 관한 언약이므로 씨가 생성되는 성기에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데 하지 않고 왜 성기에다가 할례를 했을까? 할례를 하라고 그랬을까? 네, 내 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씨에게 주는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표를 어디에다 해요? 씨가 생성되는 그 성기에다가 할례를 함으로 새겼다. 이렇게 추론이 되고요. 이 뜻은 매일 소변을 볼 때마다 베어진 포피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라고 할례의 언약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 보니까 소변 볼 때마다 자기 그 잘려진 포피를 볼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겠죠. 되새길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씨의 언약이니까 우리 후손들에게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지. 우리 후손들에게서 구세주가 나신다고 그랬지. 이 언약을 계속 되새기게끔 하나님이 그런 용도로 굳이 포피를 자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저만의 내피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할례는요. 진짜 할례를 한번 보자고요. 할례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 로마서 2장 29절에 나옵니다.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외형적 그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유대인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시의 언약, 축복의 언약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할례다 이 소리입니다.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할례는 육체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영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에 있다고. 자, 이거를 요약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씨의 언약이었어요. 그 씨는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그 씨의 언약이기 때문에 씨를 생성하는 성기에다가 할례를 줬다. 그래서 너네는 그 성기를 보면서 소변을 보거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 구세주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이 뜻입니다. 마음의 할례인이 영에 있고 본문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니까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임이 할례다. 진짜 할례다. 성게, 표피, 고추의 그 껍데기 잘라내는 게 할례가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 구세주의 약속을 받아들임이 할례다. 그랬을 때 영에 있고라는 말이 그런 자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걸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나는 유대인이요 이러면서 할례를 행해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막 살면서 자기들끼리 거룩하신 분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러잖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다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성스러운 민족들이다 막 이래갖고 옛날에는 막 유대인들 찬양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다. 하나님에게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할례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의 약속, 즉 구세주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할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육체에 새긴 포피를 자르는 할례는 할례가 아니면 그거는 법인 법문일 뿐이고 할례를 한 사람이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유는 할례가 영에 있는 것이지 법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할례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그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구약에서는 약속의 표를 뭘로 했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했습니다. 네, 신약에서는 뭘로 한다? 성령의 인침으로 그 표를 한다 이 소리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사실로 신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고서 성령으로 인침 받은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할례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내면적인 유대인이에요. 내면적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교회 평생 다녀봤자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지옥이 아니고 불못으로 사단들과 함께 떨어져요. 왜? 그들은 종교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못에 던져져요. 종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이슬람 교도들에게 성령 없어요. 그대로 마호메드를 믿잖아요. 마호메드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믿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지옥 가요. 아니, 지옥이 아니고 불못에 던져져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유대인들 다 불못에 던져져요.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 예수님을 인정해야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인정한 자들에게만 성령을 인쳐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믿음이 뭐다? 신뢰다. 신뢰가 깨지면 믿음도 깨진다. 이런 말 우리 흔히 하죠. 왜냐? 믿음이 뭐다? 신뢰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만이 내면적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구세주를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할례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언약, 씨의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는 행위가 뭐냐?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신약에서만 적용됐느냐? 아니요. 구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됐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세주를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는 오셨던 분을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들은 소변을 볼 때마다 잘린 포피를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씨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영원한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믿음, 구세주 신앙, 그거를 생각하라고 할례를 구약에서 몸에 새겨 주셨고, 신약에서는 이미 오셨잖아요.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성령을 인쳐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조건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할례의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할례의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그 그리스도 구세주를 믿어라,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니네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였고,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니네가 사실이었으니까 니네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택을 해서 받아들인다면,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그 증표로 너에게 성령을 인쳐줄 건데 이것이 곧 할례다 이 소리입니다. 구약에서는 성기에다가 할례의 표적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을 인쳐주심으로 할례를 주십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이 말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게 할례다. 할례의 완성이다 이 소리예요. 이 말씀의 구약 버전의 할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 내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그분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할례를 통해 몸의 인침으로 행하였는데요. 구약에서는 아직 성령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영의 인침이 아닌 할례의 인침을 주신 것입니다. 할례와 성령은요, 약속의 증표예요. 약속의 증표. 할례도 약속의 증표이고요. 구약에서는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계약서의 도장과도 같아요. 할례와 성령은. 약속을 해서 문서를 작성했는데 도장을 서로 안 찍었어. 그러면 그게 유효합니까? 유효하지가 않죠.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약속을 했잖아요. 문서를 작성하셨어. 너의 육체의 자식들을 내가 부강하게 할 것이다. 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구세주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 그리고 3번째 오셔가지고는 연기 나는 가마를 통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재물을 싹 불러 사르시면서 그 표적을 주었어요. 이 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4번째 오셔가지고는 할례를 해라. 너하고 나하고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복을 너한테 줄 것이고 너가 이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걸 다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에 도장을 찍자 이거예요. 그 도장이 뭐냐? 너한테 씨의 약속을 줬으니까 네 씨가 형성되는 고추에 표피를 잘라내서 도장을 찍어라 이 소리였어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한다? 네가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구세주로서 내려가서 이 모든 것들을 말하였고 이걸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라는 그거를 네가 믿는다면 그 고백을 나한테 해라. 진심으로. 그러면 네 마음을 내가 살펴봐서 네 마음이 진실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마 이거야. 성령의 인침은 뭐냐? 네가 나의 자식이다. 너는 죽어서 나의 나라로 올 것이다는 보증의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뭐다? 계약서의 도장과도 같다. 도장이 있어야 계약서의 내용이 유효하잖아요. 성령이 뭐다? 도장과도 같다. 이겁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이행할 것이라는 몸에 새긴 도장이었고요. 성령은 구세주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혼에 새긴 도장과 같습니다. 왜 혼에 새겼냐?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의 사람인데 성령을 인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혼에다가 도장을 찍은 거예요. 혼은 천국을 하늘나라를 못 가요. 거기는 영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혼을 줘야 돼요. 혼을. 아니, 영을 줘야 돼요. 영을.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친다는 건 뭐냐면 혼을 그냥 바꿔가지고 영으로 딱 도장 찍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서기관이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다고 그러면 내가 죽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거듭남이라는 거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무엇이 다시 태어나느냐? 혼은 죽고 영이 다시 태어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태어났으니까 혼은 죽은 거예요. 의미는. 근데 우리가 혼을 못 죽이죠. 우리의 혼의 욕망을 따라서 계속 살잖아요. 힘들어요. 저는 다음에 혼과 영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신약에 가면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하게 될 거예요. 네, 그때까지 이제 기초 자료들로 구약들을 쭉 공부해 보자고요. 할례는요, 아브라함에게 내 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땅과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 또한 약속하시고 할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셨으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영적인 약속, 내 시의 계약 조건은 지키지 않았어요. 할례의 계약 조건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할례의 계약서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조건이었어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 그 믿으니 해서 서로가 인정한 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할례를 몸에 준 거예요. 증표로 도장을 빵 찍어줬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있죠. 야곱 때 이후부터 이 후손들은 이, 이 조건을 무시했던가 몰랐던가 행하지를 않았어요. 아브람과 언약 이 할례의 그 계약이 체결된 이유가 뭐냐?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으니였어요. 이게 조건이었어요. 계약의 조건. 신약에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는 계약의 조건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대로 깨닫고 인정하는 게 계약의 조건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거를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면 성령 안 줘요.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약의 조건에 믿으니라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후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영원히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똑같아요. 후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신도 모르는 할례를 받아 호피에 할례의 흔적은 있으나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게 되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의 할례는 다 율법적으로 다 했어요. 태어나면 8일 만에. 근데 이들의 할례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신도 모르는 할례를 받았어요. 부모들이 했잖아요, 할례를. 그러니까 자신이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비의 할례는 흔적은 있어, 내가. 부모행한테. 근데 이 할례가 내가 원해서 행한 게 아니고 부모가 행한 거예요. 부모가 행한 거.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언약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부모가 나한테 그냥 할례를 해 놓은 것 뿐이에요. 이게 뭡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약속의 증표로 도장 찍은 거야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너도 이 약속대로 네가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이 약속을 어기면은 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이유도 그거죠.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교육할 거를 나는 알고 있다. 아브라함을 내가 아노니 그는 그 가족들에게 나에 대해서 다 가르칠 거라는 걸 알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를 주신 이유도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문을 얘기할 때 그 부모들이 가르치라고 준 거예요. 그 표적으로 준 거예요. 도장으로. 이 도장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 이 약속에는 구세주가 있어. 이 구세주를 네가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행하며 살면 너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네가 그렇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네 욕망대로 살면 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혼날 거야. 이걸 가리켰어야 되는데 안 가리키고 할례만 했던 거예요. 할례만. 그래서 부모가 행한 것이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언약의 약속으로 맺은 것이 아니므로 할례를 받았으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며 타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할례가 그 율법이 구원을 못 받는 게 뭐냐면요. 율법은 법률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하면 행위의 법이잖아요. 근데 그 행위의 법에 마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율법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오셔가지고 완성시켜버렸잖아요. 너네 어차피 그거 다 가식적으로 너네 지키지도 못하는 거니까 그래 내가 완성시켜줄게. 내가 폐기해버릴게. 이제 내가 율법 줬던 율법 그냥 걷어드릴게 이러면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그냥 다 완성을 시켜버리시고 폐기를 해버렸어요. 왜냐?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걸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언약의 세부 내용은 창세기 17장 5절에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언약의 세부 내용 살펴드립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민족은 이스라엘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은 아니죠. 그래서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왜냐하면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고 인간인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과 인간의 일, 사람들의 일이 함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람에게 읽으라고 써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고 논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안 된다. 이거는 답이 없다 할 때는 이거는 영적인 것인가 보구나 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했을 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민족은요,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라는 말의 뜻은 육체적인 민족이 아니라 영적인 민족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라는 말은 아브람은요, 이 말도 그 영적인 말이에요. 왜냐? 아브람은 아들이 둘뿐이었어요. 둘. 여종 하갈에서 낳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 있었잖아요. 둘뿐이잖아요. 근데 뭘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라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육체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말도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는, 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서 왕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루어진 왕국은 다윗 때부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다스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견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그 재판관기,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제사장들이 다스리던 나라였고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냐? 다윗 때부터 예수님까지 왕들이 쭉 나오다가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부터 해갖고 14대까지인가 가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는 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영원한 왕이 태어났고요. 또 이 말은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왜 진행형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있죠.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왕과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것도 신약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일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왕으로 살 것이냐, 틀려요. 하늘나라 가서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하여튼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왕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고요. 언약의 세부 내용. 17장 10절에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시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도 있어요.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시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씨들이 아직도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계속 아브라함의 씨가 되고 있잖아요. 믿음의 씨가 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였냐?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는 자들의 아비인 거고, 그 나머지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표현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약속과 할례 언약을 주신 이유는요.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성경 모든 교리는 이 말씀에서 끝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이게 성경 교리의 모든 것입니다. 어떤 교리도요, 이 말씀으로
끝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다. 이 소리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게 그들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이고 그렇게 살면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희에게 너희들이 산 만큼 너희들이 행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너희들이 셀 수도 없는 많은 복으로 너희를 복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모든 교리는 이 말씀으로 통합니다.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 구세주의 언약으로 시작된 것으로 구세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 즉 믿음의 씨들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이며 증표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었고 구세주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씨, 이 씨의 언약이 구세주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래서 그 증표로 구약에서는 오실 분을 너희가 생각하라 해서 씨가 형성되는 고추에다가 포피를 잘라갖고 도장을 찍어주셨고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하고 믿느냐? 네 마음을 보고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리라. 혼의 사람인 너에게 영을 주어서 네가 영의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신약에서는 오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사람의 아비가 되었고요. 할례의 언약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예요. 할례의 언약을 딱 주심으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어요. 성경의 고대사는 고대사의 언약들과 고대사는 끝나요. 그리고 아브람 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중세 시대라고 저는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구분하는 건 노아의 시대까지가 그 고대사였고 홍수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고대사고 중세사는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돼서 현 인류가 시작되는데 그 중에 이제 중세사의 법, 중세사에 좌우할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들은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법이 세워지는데 이 법이 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신앙의 법이에요. 그리고 현대사는 성경적인 현대사는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이잖아요. 완성.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 그러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현대사. 아담은 모든 사람의 아비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구세주를 믿는 모든 자들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할례는 매일 소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셨다면 성령은 생각의 영으로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라고 주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할례는 매일 소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세주를 기억하라고 주셨다면 성령은 생각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 안에 인쳐 주신 겁니다. 우리 생각 안에. 내가 매일 하나님을 떠오르고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해. 주일날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평소에 하나님을 전혀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은 생각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매일 하나님이 떠올라요.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내가 양심이 막 심판을 해. 이거는 죄야. 이거는
십계명에 어긋나. 이거는 잘못된 거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러면서 내 안에서 계속 갈등을 불러일으켜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 내가 뭐를 해도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뭐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선의의 거짓말 하면서 막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 이게 할례입니다. 이 시대 믿음의 후손인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은 생각의 영이므로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라고 인쳐주신 도장입니다. 살전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내가 한때는 성령 안에서 충만하고 막 교회 안에서도 막 하나님 안에서도 막 방언까지 해가면서 막 이렇게 살았는데 왜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긴 있나?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왜 그러느냐? 성령을 내가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왜냐? 예언하는 영들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영들 복수죠. 여기에는 성령과 마귀의 영을 뜻하는 복수예요. 그래서 성령도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요. 마귀의 영도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령님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이 말이에요, 이 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성령님께 의탁을 해야 돼요. 성령은 왜냐?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성령님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내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도움을 계속 요청을 하면 성령님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복종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그런 걸 안 해.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막 살아. 성령이 있어 봤자 뭐 성령한테 의지도 안 해. 그러니까 성령을 사용하지가 않아. 그 사람이 스스로 성령을 사용하려고 해야 성령님도 도와줘. 왜? 복종을 하니까. 근데 그 사람 스스로가 성령을 도움을 요청을 안 해.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러면 성령이 하실 일이 없어. 이게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뜻은 이겁니다. 있는 성경이 없어진다. 사람이 어떻게 영을 소멸시켜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은 뭐냐? 성령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영도 그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찾으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구하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시면서 그 무엇의 그 끝까지 가서 쭉 설명해서 딱 보면은 딱 나오는 게 답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구해라 이 소리였어요. 너희가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빵을 달라는 자들에게 돌을 주며 응? 뭐를 달라는 자에게 독사를 주겠느냐 이러면서 너희 사람들도 좋은 것들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모든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구해야 돼요. 내가 매일 기도로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더 그 성령의 능력을 더 그 채워주세요. 더
넓혀주세요. 성령의 분량을 더 늘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매일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판단과 나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생각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가르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내가 읽으면서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옵니다 하면서 아멘 하신대요. 그러면 소멸되지가 않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 성령은 찾지도 않아. 그럼 성령이 있으나 마나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못 느끼잖아요. 그게 소멸이에요. 그게 소멸. 하나님이 인쳐 주실 때 영원히 인쳐 주셨기 때문에 한 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성령이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고의적으로 양심의 하인을 찍어서 나는 죄인이다. 난 구원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인을 찍지 않는 이상은 성령은 떠나지 않으세요. 없앨 수도 없어요. 근데 있는데 내팽겨쳐 두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한 주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성령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